예수님은 위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마침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위에 계신 나의 친구가 곧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상당히 긴 장이에요. 긴 장이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6장 시작은 뭐냐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세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좀 떡을 나눠서 먹여라 그랬더니 지금 떡을 살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돈이 부족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요거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자들에게 내놔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앉았는지 쭉 모여서 앉았습니다. 근데 앉은 사람의 수가 5,000명쯤 되었는데 작은 아이가 드린 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다 나누어 먹고도 남은 걸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 해안가에 배가 그 배밖에 없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나갔는데 밤에 예수님이 파도 위로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그 예수님이 가셔서 제자들과 파도를 지나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셔서 제자들을 안정시켜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배는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가냐면 디베랴에 먼저 가요. 디베랴에 갔는데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무리를 지어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때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이 와서 랍비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무리의 마음을 간파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시인에 의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른 다음에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 굶지는 않겠구나 라고 모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이것만은 아니었어요. 이것만은 아니고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이제 물질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으로도 해석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6장 68절로 갑니다. 67절, 6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똑같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떡이 목적이어서 빵이 목적이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나오는 무리들을 봤을 때에는 그들은 육신의 양식으로서의 떡을 먹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분을 쫓아다니면 굶어 죽진 않겠다라는 물질적 만족 때문에 나온 무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 때문에 아, 저분이 메시아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그들에게 제시를 해요. 너희들이 찾는 것이 썩을 양식이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냐.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점의 차이거든요. 육에 속한 것을 추구하느냐 영혼에 속한 것을 추구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육에 속한 빵을 추구하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냐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한 것이냐, 내가 이제 그것을 알려줄 텐데,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다. 그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고 확정하셨다. 그래서 나 외에는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려주고 영생하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썩을 양식은 우리가 몸으로 일하는 거겠지. 그러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치중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른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영에 속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이제 새로운 관점을 내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늘 율법을 내 몸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 이 부분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 안에 희미해져 있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은 초신자 때 확 받아들여져요. 그럼 믿어야 되겠다. 누구를? 예수님을. 근데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이게 희미해지고 뭘 해야 될까? 기도를 몇 시간 할까? 어떤 찬양을 드릴까?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까? 이런 것에 우리가 치중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그러니까 양식을 얻는 것은 썩을 양식이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나 양식을 구하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은 믿음뿐이다.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희미해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절에 가서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것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예를 들어줘요. 자기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거는 그들이 어떤 그 예를 드는 거냐면 구약에서 자기의 조상들이 있었던 일이죠.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걸 우리가 믿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온 거죠. 하늘에서부터 조상들에게 만나가 주어졌고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 만나가 내려오도록 한 것이 모세입니다. 그럼 당신도 어떤 징조가 있어서 모세처럼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산떡을 주시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 조상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모세 같은 지도자라면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 관점이 틀렸다. 모세가 떡을 내려준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준 것은 모세가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셨고, 그리고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그 관점을 또 어디로 이어가냐면,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참으로 이스라엘을 일으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킬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꽂혀 있어서 지금 모든 질문이 당신이 그인이냐,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그 사람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러면 당신도 모세처럼 기도에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존재냐, 그런 리더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준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줬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주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계속 육에 속한 질문이에요. 당신이 모세처럼 우리의 이 민족을, 유대 민족을 다윗의 왕국처럼 일으킬 그 사람이냐, 그 사람이냐, 그 사람이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관점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과 대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질문의 포커스는 당신이 우리의 리더냐, 당신이 우리 조상을 먹여 살린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냐, 계속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도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그 떡을 주시는 이유도 생명을 주시려는 거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직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이 그래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영생을 이루는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떡이 눈에 보이는 육체에 속한 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만나, 그 시대에 내려질 새로운 만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진 것처럼, 그럼 그 만나를, 그 새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아니고 내가 떡이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 6장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하늘로부터라는 이 내용이 지금 31절, 32절에서 쭉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을 쓰시는 이유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것은, 자, 너희가 눈으로 나를 보고 있지만 나는 육에 속한 가치로서 너희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에 속한 가치로 너희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에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가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자,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지금 관점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에 대하여 영원에 속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다시 살리는 것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육에 속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육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육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육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는 육의 관점으로 성경을 풉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50절, 51절, 58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사람들은 아직 가치관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내게 주신 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님께 보냈기 때문에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교리에서는 그렇게 선택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게 주신 자라는 의미가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영생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럼 내게 주신 자는 뭐냐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 나는 얘는 예수님께 보내고 얘는 예수님께 안 보낼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안 보낸 자는
어찌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교리 안에 있거든요. 기독교 교리 안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44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내게 주신 자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됐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자,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그럼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 선지자의 글에, 이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것은 성경이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된 계시된 모든 내용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배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누구에게로 모이게 돼 있느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루시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신 모든 것이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들리면 모두 나에게 올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지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로 올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을 통해 누구를 제시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주의하여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가치관이 육에 속한 것이냐 영혼에 속한 것이냐를 아주 예수님이 자세하게 지금 갈라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가 지금
영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육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관점과 육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에 대한 영원에 속한 관점을 소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니?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니? 내가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6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초림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함께 경험했던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도 저 제자들처럼 갈래?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가치관이 육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재미도 없고 어려워요.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20절까지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여기에서 오실 그라는 것은 초림하여 오시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똑같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합니다. 뭐라고 여쭙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가 초림하여 온 것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여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계시하시고 예언한 사람이 나다. 나는 너희를 어떻게 영생하도록 하는 존재고, 내가 인침받아서 다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그 설명이 이제 22절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당연히 내가 오실 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서 61장에 나온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예언하셨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 나는 누구다?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예언하고 계시한 그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요한에게 가서 이것을 알려주죠. 결국 이제 그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시점에 있냐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를 기다리냐면 재림하실 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그죠? 경험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오실, 하늘로부터 오셔서 구원하는 자. 20절이 그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로부터 오셔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합니다. 너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21절로 넘어가면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 여기는 역사로 그랬죠. 능력으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신으로서,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셔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신으로서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낮은 차원의 몸이에요. 자, 낮은 차원의 몸이 뭐죠? 육에 속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몸은 낮은 차원의 몸입니다. 우리의 낮은 차원의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럼 영광의 몸의 형체는 뭐냐면 신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이십니다. 우리의 낮은 차원의 몸을, 그게 육체예요. 그죠? 우리의 낮은 차원의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신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나 우리의 변화, 그러니까 영화로운 변화, 이것은 신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육에 속한 가치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육에 속한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건 너무 어렵다. 육은 무익하고 내가 살리고자 하는 건 영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너무 어려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어. 우리의 물이 맨날 포도주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무덤에서 꺼내서 살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생에 관하여 이야기하니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은 차원의 것을 다루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차원이냐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의 몸의 형체로 그렇게 우리의 차원을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 여기에 오신 이유를 공유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공유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과 이 예배와 이 말씀의 나눔 안에서 육에 관련된, 육에 관한 관점을 깊이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어렵고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를 들어라, 그게 아니고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날마다 읽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고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지를 깊이 다루어 가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21절은 다른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차원의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이고 앞으로
하늘에서 다시 이 목적 때문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로 갑니다.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 한 장만 넘기면 돼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방에 속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낮은 차원의 육의 가치관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신에 관련된 차원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고요. 바뀌는 것이고, 그게 바뀌면서 무엇이 커지냐 하면 소망이 커져요. 영광의 소망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으로 바뀌는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삶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들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어제 신방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신방을 취소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파트나 고지대에 계신 분들 말고 우리 노아리만 해도 되게 지대가 높아서 또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물이 되게 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정들을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어디는 이제 물에 침수가 돼서 바리케이트 쳐져서 못 들어가는 곳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다녔어요. 그곳에 계시는 이제 성도님들을 만난 분도 있고 만나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집은 마당까지 들어가서 토사가 얼마나 흘러내렸는지도 보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이보다 더한 일을 겪겠죠. 그렇죠? 지구가 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세상을 보고 우리가 절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보며 영광의 소망이 커지느냐. 우리의 가치관이 육으로 갈수록 세상의 모습들을 보며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이 영으로 가면 영광의 소망이 커집니다. 이 소망과 희망이 좀 달라요. 희망은 내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이지만, 소망은 뚜렷한 약속이나 또는 뚜렷한 목적 때문에 내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 힘이 상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희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을, 분명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에 대한 우리의 나아감이기 때문에 소망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취소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를 반드시 다시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이루심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신으로 변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래서 희망을 품어야 돼, 이게 아닙니다. 분명한 약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치셨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이끌려서 이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될 때 우리의 관점이 내 육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과 내가 경험하는 것에 내가 잠시 내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멋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맨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이제 기도하거나 목양실에서 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사역, 이제 저는 이제 사역자들과 많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서 또는 뭐 영이 깨끗해서 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가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뭘 성경을 깊이 지혜로 깨달아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본 것은 언제냐면, 그러면서 제 어릴 때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빠가 개척하신 교회에 제가 이제 학생부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찾아갔던 곳이 있었어요. 한 곳은 고물상이었어요. 고물상에 사는 고물상 사장님의 아들이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물상을 맨날 앞에 가서, 사실 중학생이 볼 때 고물상이 되게 무섭잖아요. 막 볼 때는 다 무서운 것만 잔뜩 쌓여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늘 그 아이를 기다렸어요. 그때 전화도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고물상 아저씨가 막 여러 사람이 구르마 끌고 왔다 갔다 할 때도 늘 기다리고 무한정 서 있다가 그 아이를 딱 만나면 몇 시에 예배야, 교회를 꼭 와.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였냐면 신문 보급소였어요. 지금은 이제 신문 보급소가 동네에 잘 없죠. 근데 옛날만 해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게 신문이었다 보니까 동네마다 신문 보급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문 보급소에서 신문을 배달하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그냥 하염없이 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서서 그 보급소 문이 열리고 그 아이가 눈에 마주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려서 눈이 마주치면 불러서 오늘 예배가 몇 시야, 또 주일날 우리 학생부 예배가 몇 시야, 이거를 매주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한 군데는 어디였냐면 거기 이제 장위동 그 시장골목이 있었어요. 아주 좁은 시장골목에 쪽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쪽방에 92세인가 3세 되신 할머니가, 정말 머리가 하얗고 온몸이 이렇게 딱 구부러지신 93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집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 자녀가 갓난쟁이를 할머니한테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10년을 그 아이를 키우는데 늘 저를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 죽으면 얘를 어떻게 하겠냐고, 누가 얘를 보살피겠냐고. 그래서 93세인데도 얼마나 총기가 좋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갓난쟁이를 그러니까 이제 자녀 중에 한 명이 버리고 간 거니까 그 아이를 거두어서 초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키우셨는데
이제 교회에서 거길 방문해서 아이를 전도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늘 교회를 그렇게 주일학교를 잘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그 아이가 여자아이고 부모도 없고 할머니 연세가 너무 많고 하니까 늘 그 아이를 찾아가서 교회를 오도록 했던, 그냥 그 새 컷이에요. 그냥 그때 내가 너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기도하는 거? 아니, 내가 그걸 보고 널 택한 게 아니야. 그때 고물상 앞에서 그 아이를 기다리며, 그 아이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 아이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신문배급소 앞에서 얼마나 무서워요. 신문배급소 그러면 벌써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배급소에, 뭐 청소년 아이들이 자면서 새벽마다 신문 배달하는 그곳인데, 그 앞에 서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 아이들이 그 배급소 앞에서 추운 날 발 동동거리며 어찌하든 그 배급소 문이 열릴 때까지를 기다리고, 문이 열리면 그 아이를 부르고 교회 가자고 얘기했던 그 쪽방촌에 가서 그 10살짜리 여자아이를 어찌하든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했다. 그래서 그게 연장된 것이, 아버지가 구리시로 교회를 옮기시고 나서는 산동네 아이들이에요. 그 산동네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여기에서 허강건이라고 유아세례 받은 아이 엄마 수지도 그때 만난 아이예요. 구리시에서 그 산동네 어려운 아이들. 그래서 저는 뭐 친구도 취미도 없이 그냥 아이들 데리고 놀고, 부모가 막 싸우고 막 부모가 피 터지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도망오거든요, 저한테. 그럼 그냥 그 아이들 데리고 있는 거. 제가 복음을 전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냥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그 구리시 그 산동네에 살던 아이 중에 하나는 손가락이 6개예요, 한 손에. 그러니까 손가락이 6개, 이쪽도 6개.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왕따 당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인가 7인가 그냥 딸만 쫙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늘 부모님이 술 먹고 싸워요. 그럼 그 집 아이 둘이, 여자아이 둘이 저를 찾아와요. 선생님하고 불러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재우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엄마가 아빠한테 맞아서 뭐 피가 철철 나요. 그러면 제가 그때 나이에는 어리니까 20대 초반이니까 할 줄 아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빨간 약하고 붕대 사다가 손에 쥐어주고, 이거 가서 엄마 약 발라드려라. 그냥 그랬던 그런 시간들. 그냥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뭐 산에 올라가서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네가 뭐 은사를 받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그거 본 거 아니다. 그 아이들을 찾아갔던 그 걸음을 본 거다. 너의 발걸음을 본 거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함이고요. 근데 그것은 육에 속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속한 거예요.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육의 영역이 아니라, 낮은 차원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이 그 신의 영역으로 함께 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우리 안에 품어지면 그것을 성경은 소망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뭐 얼마나 많은 기상이변이 있겠어요. 지금도 수없는 기상이변들이 있는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 방패 삼으라. 환난 시간 가운데 깊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바다루에 온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 작아질 때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자라납니다. 내 영이 그 소망에 깃들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 소망에 깃들 수 있도록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자라나기를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